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안 해도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는 올바른 부모라면 다 본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날 귀로 듣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 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 시대 아까도 이렇게 잠깐 티타임 시간에 나눴지만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전쟁 이후에 아주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낸 그런 분들이 우리 유재승 권사님 같은 그런 이 노인분들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보내셨죠. 그 위에 부모님들은 더 힘든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자식이 이쁜지 자식이 귀한지도 모르고 그저 굶겨 죽이지 말아야지 이런 그런 애타는 마음 가지고 그 자식들을 길러내고 그런 아주 더 힘든 세대였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세대 그렇게 힘든 세대였고 그래도 이 60대 이후는 그래도 조금 이제 전쟁의 아픔이 좀 아물어지면서 그래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는 그런 그래도 시대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다 힘든 시대였지 우리 시대가 제일 태평성세다 하는 시대는 지금 오늘 우리보다는 더 훨씬 없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러면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이 시간들을 보냈고 그런 세대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감사한 게 참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고 지금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자유도 빼앗기지 않고 이 복음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마음껏 조금 전에 부흥했을 때처럼 다시 새롭게 부흥되어서 잘 믿는 그 은혜의 시대가 더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어느 세대나 사랑하셨지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믿으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모습을 보고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실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로는 믿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은 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셨죠? 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만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들은 세상 심판날에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한 사람들에게 열려진 생명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그 고백이 돼야 될 것은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될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냥 사랑하셔가지고 구원도 주시고 또 천국도 주시고 이 땅에 그냥 영육의 건강도 주시고 또한 이 축복도 주셔서 어딜 가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엄청 좋은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다 주시는 분이신데 또 어떤 것까지 주시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도의 직무를 담당하라. 이 사명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예배 드리러만 나와도 그게 사명이에요. 먼 곳에 가서 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높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 생애 동안 예배 빼먹다가 그렇게 주님을 어떻게 볼지 정말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제 생애 동안은 다 호흡이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암 걸리지 않게 하시고 파킨슨병 이런 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집에서 일상생활 잘 하시고 전주와 같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 가셨네? 그러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 우리 예배자들이 권사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막 그러면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겠어요? 저는 우리 안난순 권사님 참 감사한 게 정말 제가 기도한 게 뭐냐, 여러분들도 안 나온 분들 기도하시죠? 그러면 저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합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난순 권사님 내가 저렇게 집을 지어놓으시고 오래오래 살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는 불신자들 동네 이웃들이 좀 어째 저럴 수가 이럴까 봐 진짜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이오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다 마무리 잘하고 돌아가시게 천국 가게 주님 품에 안기시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며칠 전에 전도 나갔는데 이웃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누구 엄마처럼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너무 부럽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춥지도 않고 좋을 때 평안히 가셨냐고 집에서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불신자 아주머니께서.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복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데려가 주셨다고. 그리고 제가 돌아가신 지 30분 이전에 가서 이 돌아가신 모습을 봤잖아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너무 주무시듯이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지금도 제 이 사진 앨범에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이 땅에서는 주무시다가 권사님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그러면서 막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인 것 같지만
천국에서 먼저 가셔서 정말 나중에 만날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쓰라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가셔서 더 쓰라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천국에 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사명이지 않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제가 주님 제가 목사 안 됐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한 그 부분 그렇게 했으면 제 체질에 딱 맞는데 하나님 그랬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저분 만나서 신앙생활하다가 이 장례식을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고 그렇게 집례할 수 있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같이 하시다가 곱게 가셔서 그 마무리를 예배로 싹 해서 천국 환송식을 해드린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영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은혜면 은혜, 축복이면 축복, 자비면 자비, 사랑이면 사랑, 용서면 용서 다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은혜로 축복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또 채워져도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게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주의 은혜로 충만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만나서 좋습니다. 정말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렇게 빠진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느냐? 이웃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멀리 나가지 못해도 옆집 사람이 찾아오면 아이고 아무개 같이 좋은 분이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천국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이게 전하는 거예요. 친척이 찾아오던 안 믿는 자녀가 찾아오던 아니면 아무도 안 찾아온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조금 외로운 것 같지만 그냥 그럴 때는 안 믿는 자식들, 안 믿는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찾아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건너편의 사람들 안 믿네? 그러면 더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요. 아멘. 그러면 그게 사명이고 상급이에요. 그렇게 믿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참 믿음이 정말 약하여지지 않은 모습 그리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은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지요. 우리 권사님들의 소원은 그게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안 믿는 저 옆집 친구는 자식 자랑하네. 그리고 저쪽 건너편 또 친구는 돈 자랑하네. 나는 자랑할 게 별로 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 이 좋으신 주님을 전해내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받은 바 은혜는 많은데 갚을 수 없는 은혜이니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나는 예수를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는 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뒷집에 우리 이 성도님, 우리 친정 동네 아주머니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이 성도님이에요.
병원에 계셔서 정말 너무 기쁘게 신방을 했어요. 아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참 어렵사리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기억이 별로 없는 게 많아요. 사람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어떤 자식, 사는 자식 하나만 알아보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옛날 거는 기억을 잘한다고, 예전에 우리 동네가 이제 집이셨으니까 거기 가고 싶다고, 우리 집 가고 싶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댔어요. 우리 아버지 함자를 대면서 제가 그 집 큰딸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 딸이냐고 이러면서 아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우리 아버지 이름 대서 우리 아버지 기억을 하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영생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접근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생각난다고 해서 그러시냐고 하면서 생각해 주시네요. 딱 아시네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셔야지 천국 간다고 전에 교회 다니셨는데 생각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은 잘 안 나나 봐요. 교회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그 집이 식구가 동네에서 제일 많은 집안이 우리 집하고 그 집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그 집 큰손주네만 믿어요. 큰손주가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로님 사위가 돼서. 근데 그 손주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저렇게 있는 부분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맞다고, 너무 이 기억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셨었다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사랑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가 있고 이런 병이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고 기도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진짜 교회 못 나오셔도 집에서라도 막 기도하고 예배날은 나오시고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면 예수님 찾아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면 그게 다 기도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신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어도 막 중얼중얼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제가 가보면은. 근데 그때 그 들어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정말 아까처럼 웃음이 싹 나와지는 거예요. 안심이다.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죠. 그리고 믿어지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죠. 그렇게 믿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시인했던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지금도 다른 부분에 정신이 흐려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도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하지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퇴원하셔서 다시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이 식구들이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너무 기억도 없으시지, 누가 꼭 붙어 있어야지, 화장실 가고 싶은, 그래서 이런 다른 거 안 하고 화장실로 가려고 오다가 넘어지면 다 어디가 부러지고 꺾어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케어를 못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믿는 분이 하시는 요양원에 가셨고 또 그때 막 몇 년간 정말 하나도 안 믿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랬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전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그때 들어간 믿음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돌아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에 주님 모시면 천국이요. 주님 밖에 있으면
외인인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음의 천국을 이루다가 돌아갈 고향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복인 겁니다. 마음으로 믿은 사람, 예수를 주로 신한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믿음의 복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구원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니 나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으니 그 은혜가 감사하죠. 그러니 내가 용서받았으니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안 믿는 저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하면서 이 외부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게. 기도로 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수족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면 기도하면서 저들이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사람,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 볼 수 없는 민족에게는 예수님 잘 믿는 나라, 잘 믿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동참, 기도로 동참, 또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동참, 이게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 험한 세상, 앞으로 추워질 텐데 추운 환경, 추운 세상에서 살아도 주님이 살펴주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를 주로 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필리핀에 있어도 주님은 나의 주님, 내가 한국에 나와도 주님은 나의 주님, 내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도 그 주님은 나의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진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어딜 가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도 예배 드리다가 한국에 나오면 또 교회 찾아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나 또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뭐 1년에 한 번이든 3번이든 그러면 꼭 부엌에 들어가서 막 우리 교회처럼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배어있는 봉사예요. 우리 이 집사님 권사님들 늘 하는 권사님 말아볼 것도 없지만 어디로 와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나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공동체를 섬기고 싶고 그게 배어있는 겁니다. 또 필리핀에 돌아가면 본교회 가서 또 주일날이면 또 봉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어딜 가나 나와 함께 하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봉사면 봉사, 예배면 예배, 전도면 전도, 이게 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니까 감사의 고백 속에서 말이 가고 몸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 주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러한 믿음.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 공동체가 부흥되고 화평하고 은혜롭기를 원하니 내가 소금처럼 녹아져서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또한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빛처럼 비춰내어서 어둠의 추위에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내가 가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 말씀을 모시고 가니 성령을 모시고 가니 확 비춰지는 역사가 있고 말씀을 전해내는 역사가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있으면 그 어둠이 쫓겨가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시니 그 영혼이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에서 주님을 모시니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달라요. 달라. 툭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요. 아멘. 여러분, 나는 원래 그래. 그리고 속지 마세요. 그럼 마귀가 이 성화되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교만하고, 난 이렇게 욕심 많고, 난 이렇게 무능하고. 우리 서로 다 나한테 열등의식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나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뭐가 걱정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온전하지 못한 나에게, 완벽하지 못한 나에게, 온전함을 상실한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지 못하여도 완전에 가까우게 되려고 자꾸 성화되어 주님 닮아가니 주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날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알리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귀한 존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보배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꼭 붙잡으면 어디서나 천국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이제는 한층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고 부어지고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져서 내가 고백할수록 내 그릇은 더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사랑도, 은혜도, 능력도, 축복도, 은사도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릇을 넓히는 것이 기도이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사랑도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말씀도 은사도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보배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알곡이 되어서 주님 품에 아름답게 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만큼씩 가지고 있는 걸 극대화시켜 주시고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해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도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도로 또한 가서 전해내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에 정말 맞춰서 내가 걷지 못하면 기도로, 내가 걸을 수 있으면 기도하면서 가서 전해내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영혼을 살리실 수 있도록 하는데 내 영혼 살고 남들 영혼 살리는데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천국의 시민들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서 주님을 영광에 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